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1층 친교실에 계신 교우님들께도 안부를 전합니다. 이 시간에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기를 당신의 미소에 가슴이 떨립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떤 미소는 살이 떨리게 하기도 하죠.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전진하는 법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주인공은 여리고 앞에 선 여호수아였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나 다윗의 이야기나 모두 성경을 깊이 읽어보지 않은 이들도 모르는 이가 없는 유명한 스토리지요. 그것은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영감과 도전을 주어왔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온 이야기였기 때문이지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믿음과 긍정과 인내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전진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첫 번째 비밀은 자신의 것으로 싸우라는 원리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싸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겠다고 하자 사울이 자신의 군복과 칼을 그에게 줍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준 이 군복과 칼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스라엘 군대에서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두껍고 멋있고 그리고 가장 크고 날카로운 칼을 사울이 썼겠지요. 그런데 왜 다윗은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에 그것은 익숙하지 않았고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목숨을 건 전쟁터에서 곧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겠지요. 아무리 좋은 갑옷이라도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라도 내 것이 아니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고 했으니 그의 큰 갑옷이 자그마한 체구의 소년 다윗에게 어울릴 리가 없지요. 그가 평소에 써보지 않았던 그 큰 칼이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다윗은 무엇을 들고 전쟁터로 나갔습니까? 시냇가에서 돌멩이 5개를 주워서 그의 주머니에 넣고 막대기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아니 막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전쟁터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지요.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토록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까? 다윗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늘 쓰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도 충분히 잘 들리게 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걸로도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가져야 나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남자였다면, 내가 저 사람처럼 많이 배웠다면, 내가 저 사람처럼 돈이 많고, 내가 저 사람처럼 좋은 경력을 가졌다면 이번에 이 일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이 꿈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이 난관을 헤쳐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진 좋은 것들을 내가 가진다고 해서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보장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주려고 했던 갑옷과 칼을 사울이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난관을 이기게 해주었다면 사울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가지고도 사울은, 제일 좋은 장비로 무장하고도 사울은 그 골리앗을 어쩌지 못해서 도망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데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내 실력, 내 건강, 내 성별, 내 위치, 내 사회적 경험,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골리앗을 만나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가진 물맷돌은 너무나 작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너무 작았지요? 그러나 작았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군인보다 빨리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물맷돌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 날렸을 때 그 어떤 무기보다 빨리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창을 한번 던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창은 골리앗 눈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물맷돌은 예상치도 못했던 무기인데다가 조그만 돌이 얼마나 빠른지, 다윗이 맹렬하게 돌린 후에 날린 물맷돌이 얼마나 빠른지 골리앗이 그것을 피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다는 약점이 오히려 골리앗을 물리치는 데는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고 자주 인용하는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그의 자전적인 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양쪽 엄지손가락의 마디가 하나밖에 없는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린 시절에 동네 아이들과 놀 때면 늘 손놀림이 서툴러서 놀림을 받고 뭘 해도 제대로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에 낙심한 나머지 집 밖을 나서지 않고 늘 집안에서 지냈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 이 책 저 책 꺼내다가 그를 깨우친 때부터 날이면 날마다 책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경험이 C.S. 루이스는 자기를 세계적인 학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만약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손놀림이 좋아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소년이었다면 결단코 오늘날 내가 가진 이런 지적인 능력들을 나는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으면 골리앗이 어떤 때는 너무 커서 주눅이 듭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너무 컸기 때문에 못 맞출래야 못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적어도 물매가 5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준비하고 갔는데 어라? 첫 번에 날린 게 맞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너무 크니까 눈 감고 날려도 못 맞추기가 힘든 겁니다. 표적이 조그마면, 시련이 조그마면 맞추기도 힘들지만 이렇게 크니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3m가 넘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지 안 맞추려고 딴 데로 날려도 어딘가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려고 마음먹으면 머리 한가운데 맞추는 건 일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시련이 크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방법들을 개발해 왔다는 뜻입니다. 그 시련의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많다는 뜻이죠.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이 수없이 그 시련을 겪어왔고, 그리고 역사상 생전 처음 만나는 시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이든지, 시련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이미 누군가가 이미 겪었고 이겨왔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련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 손에 들린 물맷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물맷돌로도 더 좋은 갑옷, 더 날카로운 칼이 없어도 충분히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일, 또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죄는 그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장점이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분의 약점도 물맷돌로 쓰여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데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물맷돌로 골리앗의 시련과 정면으로 마주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비밀은 준비한 것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준비한 것으로 싸우라. 본문 34절과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오니까 사울이 보고는 너무나 작고 어린 소년이어서 그가 골리앗을 도저히 마주대하고 싸우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하는 대답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지금 다윗은 무모하기까지 보이는,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 뭐 그런 슬로건을 100번쯤 외치니까 자기 암시가 되어서 용기가 생긴 것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것은 다윗의 오랜 준비 끝에 나온 용기, 확신, 자신감입니다.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오늘 이 날을 준비하며 오랫동안 누구와 싸움을 준비해 왔습니까? 사자와 곰과 수없는 연습을 해온 것이죠. 사자들이 양떼를 물어가면 곰이 양떼를 공격하러 오면 겁난다고 무섭다고 피하지 않고 사자와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물맷돌을 날리며 사자와 싸우고 막대기를 휘두르며 곰과 싸워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어린 소년이 사자와 곰을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사자가 나타나면 그를 물리치려고 물맷돌로 나무를 향해 연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대한 밑둥에다가 맞추다가 그것이 쉬워지면 굵은 나무 줄기를 가지를 때리다가 그것도 쉬워지면 얇은 가지를 때리다가 나중에는 가지 끝에 달려있는 조그만 열매들을 때려가며 언제 어디서 어떤 방향에서 적이 나타나더라도 사자를 때려 맞춰서 쫓아버릴 수 있도록 쉴 새 없이 물맷돌을 돌려 날려왔다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곰과 싸우는 연습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싸워보니까 사자도 물리칠 수 있고 곰도 물리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도 두려움 없이 내가 사자와 곰과도 싸워서 이겼는데 골리앗과도 싸워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용기를 가지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해서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요행이 어떻게 결정 한번 잘해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성공은 없습니다. 혹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성공은 대개는 축복이 되지 않고 저주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예가 훨씬 많습니다. 참된 성공은 작은 성공이 누적되어서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성공은 우리를 위협하는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에 게으름과 부정과 도피와 어리석음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도망치지 않고 그 사자와 맞서 싸우고 곰과 맞서 싸우고 그것을 위해 물맷돌을 날마다 던지는 훈련을 한 그 경험들이 축적되어서 거두게 되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골리앗을 물리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골리앗은 우리가 큰 마음 한번 먹는다고 물리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골리앗은 우리가 준비도 없이 일상의 삶을 충성을 다해 물맷돌을 날리는 시간 없이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골리앗과의 싸움은 사실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겪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겪는 일을 믿음의 물맷돌을 날림으로 준비하였다가 싸우게 되는 것이죠. 옆에 분이 진동으로 바꾸는 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시는 건데요. 혹시 모르시면 들어오시다가 입구에서 안내위원들한테 부탁하시면 진동으로 무료로 바꾸어 드립니다. 예. 네. 어디까지 했던가요? 네. 그래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승리는 일상 속에서 날마다 물맷돌을 돌리는 준비를 통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김경태 장로님이라고 한국 코미디계의 대부로 불리는 분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하 하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방송국 PD로 입사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편집부로 자기를 배치를 하더랍니다. 거기는 제작부에 있는 PD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같이 나와서 그들이 하루 종일 만들고 퇴근할 때 던져주고 간 테이프를 받아서 그때부터 편집하고 플레이하고 넣었다 뺐다 하는 이거 하고 11시, 12시 돼야 집에 가는 그야말로 힘들기는 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한직 중에 한직이더랍니다. 그 부서에 배치된 PD들은 대개는 뇌물을 써서 1년 안에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죠. 이 김경태 PD가 생각을 해보니 기독교인 양심에 뇌물을 쓸 수는 없고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 자신이 처한 상황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용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그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료들이 퇴근할 때까지는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간에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유머에 관련된 평소에도 유머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유머에 관련된 책을 구해다가 일본까지 가서 그 당시에는 한국에 출판된 책이 많이 없었으니까 자기 힘이 닿는 것 책을 사다가 모아놓고는 시간이 남으니까 계속 하루 종일 그 책을 읽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몇 년을 읽다가 보니까 유머에 눈이 뜨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수준 높고 재밌고 유익한 유머로구나. 여러분이 감탄에 맞지 않는 저의 유머도 사실은 그분으로부터 배운 부분이 크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절이라고 비난받으면 안 되니까. 예.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났는데 방송국에서 코미디 프로그램 하나를 제작하기로 결정을 하고는 누구한테 맡길까 사람들이 제작부장이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김경태 PD가 사람이 평소에 재미있고 잘할 것 같으니까 한번 맡겨보시라고. 김경태 PD에게 김 PD가 한번 해볼 테요? 예, 한번 맡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처음으로 코미디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게 되었는데 그 당시 시장과 극장에서 일하던 무명의 코미디언들을 모아가지고 그 김경태 PD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낸 것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여 장안의 화제가 된 웃으면 복이 와요입니다. 여러분 그 프로는 아시겠죠? 그게 김경태 PD가 처음으로 만들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프로그램이고 이후 그가 만드는 프로그램마다 한국 코미디계의 역사를 새로 쓰는 그런 작품들이 되었습니다. 김경태 PD를 몰랐던 사람은 그의 성공에 대한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김 PD가 운이 좋아서 마침 코미디 프로가 만들어지기로 결정되었고 또 사람이 김경태 PD한테 맡겼는데 운이 좋아서 좋은 코미디언들을 모아서 그렇게 된 것 같아. 이렇게 아마 사람들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김경태 PD가 어느 날 갑자기 운이 좋아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몇 년을 그 때를 대비해서 그 인생의 골리앗이 자기 앞에 나타날 때 그를 쓰러뜨리고 전진할 수 있을 그 순간을 대비해서 꾸준히 그의 물매를 돌려온 것입니다. 그가 제일 좋아하고 그가 잘할 자신이 있고 더 잘하고 싶은 그 유머에 관한 분야에서 자기가 물매를 돌리며 준비해왔다는 것이죠. 이것 없이 성공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물 위에 드러난 성공은 순간이고 잠깐이고 무슨 운이 좋아 그렇게 된 것 같지만 물 밑에서는 그 성공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얼마나 바쁜 백조의 발이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에 날마다 도전해 오는 사자와 곰을 만날 때 우리는 도망하거나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며 물매를 던지며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이긴 승리의 경험이 축적되어 결정적인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도 그것이 승리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물매를 던졌던 그 들판이 어디입니까? 그 양을 치던 초원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가정이요, 일터요, 삶의 자리이고 기도실 아닙니까? 날마다 그곳에서 물매를 던지기를 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비밀은 하나님을 위해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라. 이것은 다윗의 승리의 비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몸집도 워낙 차이가 나고 핏줄도 차이가 납니다만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 그보다 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5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그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것이 다윗의 싸움의 목적입니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싸움의 목적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싸움에 임했습니다. 그가 이 싸움에서 이겨서 부자되고 승리하고 왕되겠다는 생각으로 나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 싸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과 블레셋의 가장 큰 차이인데, 골리앗의 차이인데, 이 목적의 차이가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목적의 크기가 능력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이를 찢을 때와 바위를 깰 때에 똑같은 힘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종이를 찢을 때 바위를 깨는 힘을 다해서 종이야 찢어져라 이렇게 찢는 분이 계시냐고요? 아니 반대로 바위를 깰 때 종이를 찢는 힘을 써서 깨져라. 그런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깨뜨리려는 크기를 보고 우리가 발휘할 힘을 본능적으로 조절합니다. 종이를 찢을 땐 그냥 가벼운 힘을 쓰죠. 그러나 바위를 깰 때는 온 힘을 다해서 바위를 향해 내리십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는 목적에 따라서 힘을 다르게 발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이루려는 목적에 따라 다른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종이를 찢으려고 하면 그만큼의 힘만 우리에게 주시지만 바위를 깨뜨리려고 하면 우리에게 없던 힘도 쏟아 부으셔서 바위를 깨뜨리게 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 크고 위대하고 고귀하고 참된 목표를 세우면 세울수록 우리 인생에 부어지는 능력이 더욱더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벽돌을 쌓고 있는 일꾼들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았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일꾼이 말하기를 보면 몰라요. 벽돌 쌓잖아요. 그러면서 짜증을 내더랍니다. 두 번째 일꾼은 돈벌이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해야 돈 받죠. 세 번째 일꾼은 저는 지금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일꾼은 그의 노동에서 아무런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의 노동에는 피로와 짜증과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합니다. 두 번째 일꾼은 목적을 가지고는 있되 그것이 자신의 삶을 좀 더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고귀하고 참된 목적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꾼은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벽돌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세 사람의 벽돌을 쌓는 행위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들이 그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과 보람, 그들의 벽돌 쌓는 솜씨가 발전해가는 속도, 그들이 마침내 다 모든 것을 쌓았을 때 만들어지는 그 집의 아름다움과 조화와 튼튼함, 그리고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그들의 삶의 모습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똑같다는 게 불가능한 것이죠. 엄청난 차이가 거기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시련이라는 골리앗, 고난이라는 골리앗을 맞서 싸울 때에 똑같은 원리를 적용받습니다. 지금 뭐 하십니까? 보면 모르겠어요. 가난과 질병으로 죽을 고생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뭐 하시나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가 5년 후에는 더 잘 살기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이는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 사람이 똑같이 고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고난을 이겨내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고난에서 아무런 목적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에 주목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로 고통을 더 크게 겪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고통은 바라보고 주목하면 할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빨 뽑을 때도 자 이빨 뽑는다 하나 둘 셋 하면 스탑 잠깐만 못 뽑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저거 봐 딴 데 보고 있는데 뽑아버리면 이게 별로 아픈 줄도 모르고 뽑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자 이제 내가 이빨을 뽑을 텐데 아마 통증이 주사 맞을 때보다 한 15배쯤 될 거다. 그래서 후유증도 어느 정도 되고 막 설명하고 나면 겁이 나서 이빨 절대 못 뽑죠. 고난을 주목하고 있으면 그 고난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 가면 갈수록 커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커지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고난의 고통에 압도돼서 내가 가지고 있던 힘마저 다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사람은 고난 속에서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 목적은 그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지금보다 더 여유로운 삶을, 더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지요.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거기에서 희망이 나옵니다. 용기도 나옵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되겠다는 의지도 나오지요. 그러나 그것까지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 고난을 이기기에는 너무나 고난은 크고 어떤 때는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할 때 오히려 주저앉는 일도 생깁니다. 마지막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는 똑같이 고난의 목적을 발견하였지만 그 목적은 5년 후의 미래, 10년 후의 미래에 좀 더 여유로운 삶, 병 걸리지 않는 삶, 좀 더 큰 집에 사는 삶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영원 속으로까지 그 시선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영원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으로부터 구름을 뚫고 햇살이 이 땅에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영원으로부터 시간 속으로 천국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과 용기와 열정과 인생의 목적이 그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전진하면 골리앗 아니라 골리앗 할아버지라도 로버트 태권브이를 세워놓아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징가 제트를 100대를 세워놓아도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 앞을 가로막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고난의 골리앗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에 쥔 물맷돌을 꼭 주십시오. 그리고 그 때가 올 때까지 부지런히 물맷돌을 돌리시고 날리시고 하나님을 향해 빠르게 달려나가며 물맷돌을 날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골리앗이라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우리 앞에 선 골리앗으로 주눅들고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다윗처럼 믿음으로 빠르게 달려나가며 물맷돌을 날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